5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대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치유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자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하므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로 이들이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전에서 가르친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르침으로 성전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1절의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 관리대장입니다. 그는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면 성전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러니 성전의 관리대장은 베드로가 짜증나고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때문이죠. 그들이 핍박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유대교 종파 중 하나였으며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그 가르침이 로마의 위협이 되고자 하여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로하고 핍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 부활하심의 증거가 제자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뛰고 찬양합니다. 이 역사를 보고 가르침을 받아 회심한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자기들이 이 사실, 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베드로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겁박하고 핍박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진실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강력한 제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죠. 5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은 다음 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아마 수십 명은 모였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던 때에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악을 도모하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자 7절의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무슨 권세나 권위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권한을 주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감옥에 가두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을 했으니 감옥에 쳐넣어야 하는데 감옥에 넣기 전에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고 거기서 가르쳤고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관리 대장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늑달같이 달려와서 베드로를 모함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라고? 그게 말이 돼?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와, 매주일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살아? 일요일에는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워라벨도 몰라? 그리고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옆에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돌봐? 교회가 만물을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결국 교회와 성도가 승리한다고? 그 말을 정말 믿어? 라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때로는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사탄이 주는 참소에 어떻게 맞서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대답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관리 대장이 주는 위협에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당당함을 따라 우리도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는 우리가 됩시다.
베드로의 대답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며 그 살아있는 예수가 치유와 권세와 죽음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다. 그 예수가 먼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며 그가 권능과 권세로 치유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도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도 강대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을 때에 세상이 주는 겁박과 위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그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쓰레기 취급당했습니다. 예수를 죽였고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패배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이 버린 예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교회는 넘어질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가 교회의 기초이며 주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예견된 일이며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교회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시다. 베드로의 마지막 대답은 예수 외에는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없다고 선언하지요. 이 대답은 세상에 많은 사랑과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사랑과 신들은 구원을 베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도 많은 신들도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구원을 가능하게 할 이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다짐하고 붙들어야 할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할 다른 이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도 지식도 과학도 문명도 지도자도 물질도 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가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예수에게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난 후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의 가르침과 삶을 거부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두렵게 되기도 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세상을 당당히 회복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거부한 그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뿐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거대한 악과 그 악이 주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참소와 두려움을 예수에게 소망을 두므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예수를 버렸고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패배자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겁박하고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소망 되시며 예수만이 참 하나님 되시며 예수만이 능력자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